그 정말 첫째 부활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첫째 부활 그리고 둘째 사망. 이게 사도 요한은 이게 후일에 있을 앞으로 있을 일들을 기록하였는데 이 기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순서와 아무 상관없이 기록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순서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다. 순서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한 번 부분을 쭉 나갔다가 다시 한 번 또 나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순서 배열이 거의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부분은 순서대로 이해해야지만 또 다른 부분은 새로운 시작이 있는데 그 부분을 또 다시 시작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반복적 설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이해했다가는 착오가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죠. 그런 이제 문학적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또 오해하는 소지가 많고 이단들도 많이 생기고 하는 이유가 문자적 해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부활. 정말 그 부활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그 용어가 첫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것인가 이게 해석에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무슨 말인지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종말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마다 끝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시간도 틀리고 죽는 때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개인적 종말이 있고 인류의 종말이 있어요. 세계적 종말. 이 두 가지로 좀 이해를 해야만이 종말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 죽은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로 있느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말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천년 결박, 천년 동안 결박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결박이 있다는 것은 뭔가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겠죠.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단을 두고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년 동안 결박한다. 사단이 무슨 죄를 졌길래? 이것은 그 성경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사단이 죄를 짓기 시작한 것은 창조 전부터 마음에 품었어요. 이미 사단이 창조된 다음부터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위를 상당히 높여줬죠. 천사장 세워서. 그래가지고 찬양대장을 세웠죠. 찬양을 담당하는. 그래서 그런 그 천사가 영광을 많이 얻었습니다. 뭐 하나님 다음 정도로 막 굉장히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자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생겼죠.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성경에 뭇별
위해서 왕이 되리라 하는 생각을 품었어요. 이게 천사도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가 있어요, 천사가. 근데 문제는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도 육체가 없었던 분이고, 그런데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인간에게는 육체가 있고 영적인 존재로서 육체가 가진, 이게 어떻게 보면 존귀한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한 가지 부분이 더 있는, 하나님께도 없는 육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들어오자마자, 창조되자마자 사단은 바로 범죄하기 시작하죠. 아담을 유혹해서 거짓을 말해서 인간에게 범죄가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죄가 드러났는데,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는 벌을 책잡을 수가 있지만, 사실 사단에게 범죄를 추궁하기에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잡을 게 없어요. 마음속에 품은 그 죄를 책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것은 말하자면 잘못과 선과 악이 분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선만 있는 분입니다. 악은 없고 선만 있는 분이에요. 근데 공의로우신 분은 선한 자에게는 상을 베풀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신 분이 공의거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도 있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공의가 있어요. 공의. 그리고 그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어요. 사랑과 공의. 그래서 사단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당연히 악을 행하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단이 범죄하긴 했어도 직접적으로 자기가 범죄한 것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벌은 인간이 받아야 돼요. 인간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거짓을 믿어버리고 그대로 행동한 인간의 범죄가 그대로 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창조가 실패로 돌아갈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전부 다 아시고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육체로 보내실 것을 정하셨어요. 그때 사단이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범죄를 책잡을 게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죄가가 드러났어요. 죄가가. 그동안에는 범죄한 인간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 정당성이 있었어요. 사단의 주장이.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시고, 그것은 사실 그건 불의한 일이에요. 불의한 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남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는 인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자 사단의 죄가 현실로 부각된 것. 아무 죄 없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이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명령이.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무적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결박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사단이 결박됐다는 거죠. 그랬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사단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박되어 있다. 이것은 천년 동안 결박한다. 그래서 지금은 용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죠? 결박되어 있다는 상태예요. 지금 천년 동안. 천년 동안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수치적으로 딱 천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한 충분한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천년, 이거는 아무 시간도 아니에요, 사실상. 근데 충분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충분히 가둘 만한 시간. 이 천년은 이 천년 왕국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예수님이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을 이루실 그 기간과도 똑같은 시간이에요. 왜 천년 왕국을 이루셔야 되냐? 다스린 거죠. 천년 동안. 왜 다스리느냐? 성도들을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할 충분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동시에 하시는가? 자기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과 옛뱀, 사단을 결박하는 시간이 똑같아요. 똑같은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거의. 그래서 천년이 탄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3절 말씀. 그래서 이것이 인간 법정하고도 똑같아요. 인간 법정에서도 어때요? 범죄가 드러난다고 해서 바로 감옥에 보내는가요? 아니죠.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재판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사단을 재판까지는 안 했어요. 가두기만 했어요. 이 구류만 했다는. 이 구류해가지고 어디다 놔요? 인간도 잘못을 하면 경찰이 잡아서 어디다 가둡니까? 유치장 같은 데다 가두죠. 잠깐 잡아두죠. 법이 확실하게 드러날 때까지 그 사실을 수사하고 확실하게 범죄 사실을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지? 그 동안에 가두는 기간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계사야 인간사도 통치한다는 것을 그걸로 증명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주관자로 계시는 겁니다. 인간 법정과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사단을 천년 동안 잡아둡니다. 똑같죠? 어떤 범죄 사실이 있는지 정확하게 수사해서 정확하게 드러내고 뭐뭐 잘못했는지를 다 자료 수집하고 재판에 공소 사실을 이제 제출하죠. 근거 자료로 수집하죠.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에는 대목이 바뀌죠.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우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다니. 천년 동안 왕노로 다니는데 누가 왕노로 단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왕노로 단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근데 이 5절 말씀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천년이 자기 살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믿는 자들은 죽은 거에 산 거예요. 살았죠. 근데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시자마자 어떤 몸이었죠?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죠. 그게 첫 열매라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은 완전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육체가 있는 몸으로.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성도들이 죽었잖아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육신까지 부활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영혼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죠.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육체는 부활하지 않고 영혼만 함께하고 있는 상태를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이 첫째라는 말을 쓴 것은 이 완전한 둘째 부활을 염두에 두신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또한 둘째를 뭘로서 표현했냐면 사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6절 말씀.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리라. 이 지금 죽은 자들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이제 지금 첫째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단이 잡힌 결박되어 있는 시간과 예수님이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시간이 동일해요. 동일한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7절 말씀. 그래서 그 1000년 왕국은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이들은 1000년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지금 지금 동안을 1000년 왕국이라고 보지 않아요. 어떤 자들 후천년이라고 하죠. 이거를 후천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이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논리적 정연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적으로 지지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1000년을 지금 예수님이 현재 어디 계시는가요? 사단은 지금 결박되어 있다고 했죠. 결박되어 있어요. 1000년 동안.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결박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불못에 던져진 이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영혼의 감옥. 그때는 이제 1000년이 차서 옥에서 잠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의 백성국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마지막 전쟁.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의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심판의
결과죠. 이 내용은 심판의 결과입니다. 심판이 떨어졌어요. 그 천년이 차고 나서 천년왕국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보좌가 열리죠. 흰 보좌. 11절 말씀. 세 번째로 온 게 흰 보좌의 심판. 두 번째 주제가 천년 동안 왕노로. 그리고 세 번째가 흰 보좌의 심판.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게 근데 11절부터 읽어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지금 이 세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구가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기서 큰 자, 작은 자 여기서 세상적으로 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큰 자, 작은 자는 모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책이 두 개예요. 잘 읽어보면 책이 두 개입니다. 책들이 펴 있다. 두 개라는 거죠. 다른 책. 그래서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다. 생명책과 행위록이 기록된 행위책이 있다는 거죠. 심판의 기준이 저번 설교 말씀에서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죄사함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라고 했죠. 그래서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오늘 그 본문 말씀 전개 상황으로 보면 심판받을 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행위록에 기록된 자들만 재판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너희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으리라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 재판은 행위록에 기록된 그 벌에 의해서 심판받을 자들만 받고 있죠.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모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법 적용을 제대로 받고 있죠. 자기 행위대로. 그럼 믿는 자는 어떤 행위대로 벌을 받을까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심판을 받고 지옥까지 갔다 온 재판받을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까지 갔다 오셨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벌을 이미 받은 거예요. 재판을 공소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심판 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심판받지 않은 자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여기서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첫 번째는 부활이 있고 둘째는 사망이 있다는 거죠. 이 죽은 자들도 사단과 같이 갇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은 그때 받아요. 이 심판이 끝나야만이 감옥에 완전 불못에
처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죠? 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육신은 죽었지만 이들은 영혼의 부활을 한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부활은 언제냐? 끝날에 이 흰 보좌 심판 때 영혼만 부활했던 그들이 육체가 함께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들은 지금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근데 계시록에 보면 서 계시다는 표현이 있어요. 서 계시다. 예수님이 서 계시. 서 있다는 말은 일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승리했지만, 결정적 승리를 했지만 아직도 그 잔당들이 남아있죠. 잔당들이 남아있죠. 그리고 심판을 아직 선고를 못 받았어요. 사단이 범죄를 했지만, 잡아뒀지만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지금 시기는 사단이 심판을 받지 않은 상태예요. 잡아두긴 했지만 천년 동안 잡아뒀다. 이제 첫째 부활을 했던 지금 죽은 자들, 믿고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그들과 이제 저희들이 죽지 않은 우리들이 이제 같이 만나는 마지막 그날에 심판이 베풀어집니다. 심판이 베풀어지는데 바로 믿지 않은 자들은 바로 불과 유황인 못에 던져지고 마귀와 함께 던져집니다. 그 행위록에 기록된 그 심판의 기준대로 자기 행위대로 벌을 받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생명책이 기록된 대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우리 개혁 측은 전천년을 지지합니다. 성경이 전천년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천년과 후천년을 뭘로 기준으로 삼냐면 재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재림 후에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말을 후천년이라고 하고, 재림 전에 이미 천년왕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천년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천년이죠. 아무리 봐도 전천년이잖아요. 응?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전천년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년왕국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뭘 하고 있어요? 앉아 있어요? 끝났어요? 통치 안 해요? 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완성까지 놀고 계실 분이 아니에요. 창조의 완성이 언제냐? 완전한 부활에 참여하는 그때까지가 창조의 완성인 거예요. 인간의 완성은 창조로 시작해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완전한 부활,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몸으로 부활했을 때 이 창조의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서셔서 서 계신다는 말이 나와요. 서 계셔서 일하고 계세요. 성도가 완전히 부활할 때까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받고 지옥에까지 형벌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근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또 사단은 결박되는 근거가 돼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것도 무죄한 피를 흘릴 때 사단이 공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사단이 멸망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고 이 1000년은 숫자적 1000년이 아니라 완전한 어느 정도 긴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긴 기간. 하나님에게서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충분하게 천국으로 인도할 만한 시간을 두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자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미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분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지금 왕노릇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법적으로 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법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조전부터 부르시고 예정하셔서 아담의 허리 쪽에 우리를 두셔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이기셔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통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저희를 완전하게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 주님 안에서 품어주셔서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주님이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